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수요 에스더 기도회로 하나님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성전에 나와서, 가정에서,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신나는 교회 권속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시작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서 오늘 하루 바로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막힌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이 흉측하고 힘든 코로나가 이 시간 이후로 멀리 떠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로 14절, 마가복음 1장 9절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니 감사하네요. 빈자리가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영의 눈으로 보면 다 천사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빈자리에 다 천사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 많은 천사들 뭐 했습니까? 이럴 때 빈자리 메꿔주죠, 하나님이. 미국의 성경교육학자 브리스 웨일킨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이 먼저 세우셔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일을 하신다. 그 세움의 벽칙의 가장 그 원칙이 되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니까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수산고등학교 출신인 베드로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더라. 뭐 이 말 한마디에 세워버렸죠. 얼마나 베드로가 무식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베드로는요, 글을 못 쓰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를 썼대는데 이상하게 거짓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받았었는데 그 마가가 아닌가. 베드로 전서를 자기가 썼대는데 난 믿겨지지가 않아요. 평생 어부인 사람이 헬라어로 유대인이 성경을 썼다. 거짓말 같지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5,000명 앞에서도 설교하고 앉은 자도 일으키고 참 엄청난 사람이 됩니다. 이 브루스 웰킨스라는 성경학자, 이 박사님이 사람을 시험을 했어요. 신입생을 뽑아서 100명을 뽑았는데 공부 잘하는 50명을 B반에 놓고 공부 못하는 50명을 A반에 놓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원래 잘하는데 못하는 반에 간 애들은 너네는 매일 쟤네들한테 뒤지는 B반이다라고 얘기하고, 공부를 원래 못하는 사람들에게 A반으로 놓고서 너네들은 원래 공부 잘하는 A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1년이 지났는데 정말 성적이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스 웰킨스라는 박사님이 결정을 내리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세워주기 달렸다. 우리 에스더 기도회에 참가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집사님들, 애들 칭찬 많이 해주세요.
저는 굉장히 부족한 인간인데 우리 아내가 칭찬을 많이 해서 이상하게 여기까지 앉아 있어요. 세상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과 한 사람의 내 가족이 칭찬하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찌질한 남편은 부인을 보면 알아요. 일반적으로 부인이 집에서 구박하면 그래요. 네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못해. 미안하지만 그것만 못하지 나머진 다 잘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세움을 받을 때 어떻게 세움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가. 참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저는 우리 애가 꼴통을 부릴 때마다 너 진짜 대단하다 그랬어요. 이번 주에 우리 큰아이가 생일인데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황금으로 된 장미를 제가 선물했습니다. 이게 페인트로 뿌려져 있는 거예요. 편의점에 팔아요. 그걸 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황금 같은 딸을 낳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만 그게 7,000원짜리인데 제 아내는 한 7천만 원어치 감동을 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힘들고 정말 부족한 아이를 그렇게 참으면서 기도를 해서 아이를 성장시킬 때 이게 본의 아니게 또 제 아내 자랑이 돼버려서 이게 참 한 사람을 세울 때 칭찬을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면 일단은 사명을 줘버리고 세워줘 버려요. 사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떻게 누군가 세워주냐에 따라 달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관리를 잘 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목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세워주시는가를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대로만 살면 우리는 성공하고 그대로만 살면 우리는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첫째로 먼저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서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오늘 본문의 11절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들인 거 다 알죠. 근데 사람들 많은 데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확정을 지어버리죠. 전 이 부분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니 지금 예수님이 혈혈단신 혼자서 30세에 지금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진 게 없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데 천사들한테 시켜서 얘들아 그 우리 저 바닥재 천국에 많잖아. 금덩이야. 그거 좀 뜯어다가 몇 장 좀 던져줘라. 아들 예수 가서 사역할 때 좀 쓰라고. 나그네도 노잣돈을 주는데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말로 떼워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로 떼워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다 예수님께 임해버립니다. 가는 데마다 병을 고치고 군중은 수만 수천 지금의 아이돌 가수들이 예수님께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 보세요. 어떠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쫓아갈 겁니다. 생기는 거 있나 없나 하고. 그런데 우리가 앞에 서죠. 우리가 다 쫓아와야 소용이 없어요. 앞에 서는 건 우리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로 그냥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끝내버리시니까 예수님이 서운할 법도 한데 그 아들이라는 칭호 하나만 가지고 공생의 3년 동안 이 세상을 다 구원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게임 끝나요.
미안합니다. 에스더 기도회니까 다시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 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지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참 예수님 믿기 간단하고 하나님 아들 되기 간단해요. 이게 절차가 복잡하면 하나님 아들 되기가 너무 어려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자꾸 찬양을 해요. 막 엄청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반주자였거든. 한 기타 해요, 제가. 그땐 다 기타 반주였어요. 한 기타 합니다. 뭐 아무리 키를 바꿔도 제가 그 자리에서 다 커버를 했어요. 그래 이제 반주를 해서 막 반주를 해주는데 반주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자꾸 찬양을 하는데 이제 반주하는데 집중하는데 전도사님이 뭘 자꾸 받으라는 거예요, 자꾸. 지금 보니까 성령이더라고. 그래서 전 교회 간 지 그때 얼마 안 돼서 성령이 뭔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없었어요. 뭘 받으라 해서 뭘 줄라나 보다 이거 끝나면은.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나. 삐질삐질 눈물이 나고. 기타 치다 막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만 우는 게 아니고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도사님이 한 사람씩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성령 세례인 거를. 얼마나 강하게 받는지요.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게 궁금해. 아침에 내과에 가서 이빨 닦을 때 전도사님, 하나님 세수해요? 이빨 닦아요? 이거부터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그냥 좋은지. 옛날 수련회는 강냉이 보리밥 줬어요. 장로님이나 와야 돼지 볶은 김치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고기 좀 들어간 거 이렇게 주고 그냥 한 일주일을 그렇게 그냥 시골 폐교 같은 데서 모아놓고서 하는데 그걸 한 넷째 날쯤에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는데 앞에 3일 엄청 지겨웠어요. 그런데 마지막 3일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을 받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걸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게임 아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세움의 법칙의 1단계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다 쓰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든지 해도 그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자주 하되 저주를 주변 사람한테 많이 하지 마세요. 그 말대로 돼버립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이라. 어휴 무서워. 사랑하는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 말대로 돼버리니까 저주를 자주 하면 안 돼요. 이 원리를 알고부터는 운전을 심하게 해서 제 차 앞에 껴드는 사람한테 에이 하고 그냥 말아버리죠. 사모가 욕하려고 그러면 막죠. 하지마. 말대로 돼.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로 때우는 줄 알았더니 말의 권세를 아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대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소리 들으시나요? 기도의 응답, 눈물, 가슴의 벅참,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소리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이 교통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세우시는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통을 동반한 시간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 전도할 때
한마디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거기다가 살짝 예수 믿고 연단 받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연단 받고 복 받으세요. 그럼 누가 교회 오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연단 받고 복 받지, 예수 믿고 바로 복 받고 연단 받고 복 받은 사람보다 예수 믿고 연단 받고 복 받은 사람이 훨씬 나아요. 저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연단 받고 복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복잡하다고. 좀 헷갈리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연단 받는 것보다 예수 믿고 연단 받고 복 받는 게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연단은 짧고 복이 길어야 되는데 축복받았다 연단받았다 축복받았다 연단받았다 그러면은 기복신앙이 아니고 기곡신앙이거든. 이렇게 예? 얼마나 이렇게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삶이 힘드니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참 별일 다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우리만의 고난이 아니고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 때리면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때려도 애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마디 부모가 이렇게 때리면서 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그러고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까 말 안 들었잖아 하고 알려줘요. 그거를 부모가. 그걸 보면서 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때리는 부모가 빨리 이 때리는 거를 끝내고 싶을 때 부모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까 뭘 잘못했잖아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는 울며 겨자 먹기로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해서 맞아 그거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용서해 주죠. 고난이라는 것은 일부러 당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다. 이게 참 이 부분도 제가 또 기분이 나빠. 너는 내 아들이라 해놓고 왜 광야로 몰아내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했으면은 하늘의 영광을 그대로 주셔야지. 그때부터 바로. 세상의 왕들을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왕관 씌우고 처소가 바뀌고 타는 마차가 달라지고 차가 달라지고 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왕은요 용으로 비유하네요. 용으로. 그런데 옛뱀 큰 용이 있었으니 라고 계시록에 얘기합니다. 용이 뭐죠? 사탄이에요. 그럼 세상의 왕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라기보다 세상에 힘을 가진 사탄이 주는 권력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은 왕의 칭호를 받고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면 바로 달라지고 부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 것처럼 고통의 시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를 그 로마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알아본 겁니다. 뭔 찌질해 너무. 하고 다니는 행색이 좋아요. 먹는 게 좋아요.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요. 맨 창녀 세리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맨날 포도주 마시고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몰려다니고 참 내가 봐도 찌질하고 불쌍한데 권력자들이 그들을 보기에 이다나 집시, 문제야, 사회 문제거리 또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려는 일종의 군단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낮으니까, 비천하니까. 그런데 오늘 세월이 지나서 20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진리구나라는 것을 지금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보면
예수 대하듯이 하는 사람 복을 받아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서 몰아내신지다라는 말을 헬라로 보면 에크발로라고 합니다. 에크발로. 이 에크라는 말이 근데 발로라는 말과 에크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에크라는 말을 보면은 참 깜짝 놀랐어요. 저도. 시작하는 타이밍이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10번, 100번, 1000번 계속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리고서 앞뒤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커다란 이유는 이겁니다. 에크라는 말이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고통을 받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얘기하면서 듣는 성도님들이 그나마 성숙된 분들이길 바래요. 초신자들은 아이고 지금부터 고통받는 거야? 나 그럼 교회 안 다닐래. 이럴까 봐. 그러나 어떡합니까? 뒤는 좋은 걸. 이게 미끼를 던져야 돼요. 또 뒤는 좋거든. 우리가 다 좋거든.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천국을 받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게 뭐예요? 세상 속의 천국을 받죠. 세 번째 좋은 게 뭐예요? 우리가 평안하잖아요. 또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계율대로 살면 부하고 존귀해지죠. 그런데 에크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를? 고통을 시작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시작하는 것은 고통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서 부와 명예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믿고 너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좋아졌어요. 저는 그냥 연단 없이 행복하기만 해요. 그 얘기 하시는 분은 내가 딱 한마디 하지요.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하나님의 유업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시작한다. 고난이 시작한다. 예수님은 단 40일 동안 끝내버리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걸려요.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죽도록 고생을 해서 조금 성격이 구부러지니까 하나님이 쓰셨어요. 다윗은 너무 철부지니까 13년 동안 광야에서 굴리다가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약간 정신이 차렸나 했더니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진정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우리가 다 아는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그러니까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단 40일 동안 모든 걸 끝내버리셨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인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성의 문제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래 연단을 받아도 완전해지지 않지만 예수님은 40일을 안 해도 돼요. 왜 그랬을까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예수님은 이렇게 시련을 안 받아도 되는데 40일이나 그것도 금식하시면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을까?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이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게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있어도 천사들이 수종들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지요. 근데 이상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이게 보통 목사들이 자기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제가 뭐 딱히 남의 얘기를 하면은 좀 그러니까 제 얘기로 저기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학을 갔다 와서 교수로 참 잘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14년을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근데 별로 구애를 받지 않고 힘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치시고 물질에 큰 연단을 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물질의 연단을 받고 정말 걱정하고 고민되는 가운데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 저는 이 코로나가 이 난리를 치는데도 정말 죄송한데요, 마음이 편안해. 다 어려운데. 아마 모든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불안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들짐승과 함께 있고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고 본문은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어도 마음이 편하면 돼요. 그럼 병도 안 걸려요. 행복이 별겁니까?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끓여놓고 그냥 돈 안 드는 호박 하나 사다가 전 부쳐서 먹으면서 애들 밥 먹는 거 보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한테 너무 돈이 많으니까 매일 스테이크 먹이고 버터 바른 고기 구워 먹이고 송아지 고기 먹이고 양고기 먹이고 그렇게 한 달만 먹이면 그 사람 죽습니다. 행복이 별거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해.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수종을 들어주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거뜬히 견디죠. 사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을 거 가지고 힘들겠죠. 뛰어내리라고 그랬죠.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그게 왜 그런 시험을 주냐면요, 예수님이 당시에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초대 기독교의 그 이단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신이셨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신이었기 때문에 아예 죽지 않았는데 그래서 살아난 거다. 그게 죽은 게 아니다 사실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솔깃하고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그 죽을 때 딱 그때 양자가 된 거다, 하나님의. 그러니까는 살아난 거다. 가만히 이거 들은 얘기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자로 이렇게 입적이 돼가지고 살아난 거다. 그 이후에 신이 된 거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거 전부 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값져요. 왜냐? 우리가 손에 티 하나 박혀도 아파 죽겠는데 우리의 고통을 100% 똑같이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병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신이란 무엇인가?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우리를 잠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변자, 대언자, 예언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육을 입고 있는데 배가 얼마나 고파. 40일을 금식을 도저히 할 수 있는 금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내려오셔서 회복이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흘만 굶어보세요. 사흘 금식은 제가 가끔 하는데 사흘 금식하면요 느낌이 어떠냐면은 아무거나 먹고 싶어요. 그냥. 그러니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이 제정신이겠어요? 완전한 사람인데 그때 마귀가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은 가능하거든. 떡이 되라. 떡이 되죠. 하나님의 권한을 집권남용하지 않고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그냥 고통을 다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가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믿겠다. 조롱해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사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사서.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을 다 이기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한 번 그냥 우리가 믿는다고 인정하면 끝나요. 왜 인정하면 끝나냐? 예수님이 이 고통을 책임지셔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때 보니까 예수님을 세우시는 과정 보면 똑같아요. 예수님을 고통 주고 살리셨잖아요. 우리도 고통을 받으나
천사가 수종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버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참 힘든 적이 있었어요. 목사가 되니까는 예전하고 사는 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집사람이 자꾸 빵을 먹여. 그래서 빵을 이틀인가 아침을 먹고 나가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는 저녁에 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했는데 이 빵을 먹다 밥을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여보, 이거 우리 저 구영 목사님이 70세 이상 어르신들 20kg 한 푸대씩 주는데 생각났다고 하면서 우리 집 앞에 놓고 갔어. 참 이게 이런 얘기하면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이게 20세기에 있는 일일까 싶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는 겪었어요. 카드로 쌀을 사고 먹을 걸 사면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카드를 못 썼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쌀을 갖다가 아무 데서나 살 수도 있고 꿀 수도 있겠죠. 가족들도 있고 처제도 있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아내가 그 쌀을 딱 갖다 놓은 걸 보고 우리 쌀 떨어진 지 딱 하루 됐는데 이틀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70세 이상 노인네들 주는 쌀을 우리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는 다 잘 사는 사람으로 봤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깨끗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이들은요, 큰아이는 음악하고 있었고 둘째는 사립을 다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집에 쌀이 없어요. 내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단어를 굉장히 인정을 했어요. 빚 좋은 개살구.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금식할 때 티내지 말라는. 연단 받고 고난 받을 때 티내는 거 아니라는. 저는 너무 어렵게 공부하고 그러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잘 살아서 다 가져서 하나 더 하고 싶어서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정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보다 딱 10%가 더 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빈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때의 아내하고 우리 가족이 겪는 그 안타까움은 아무도 말로 못하고 아무에게도 말로 못해요. 진짜 하나님은 연단의 귀재시에요. 연단시키는 방법이 너무 탁월하세요. 그 상황에 맞게. 근데 이상하게 얼굴은 또 훤해. 가족들이 뭘 먹어도 얼굴은 훤하고 애들은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듣고 저는 미치겠는 거예요. 뒤에서 무슨 비싼 과외를 시킨다고. 그저 제가 한 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매주 일주일에 2번씩 충실하게 드린 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신랑 찔러서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하세요. 아이들이 변해요. 아이들이. 아버지가 제사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복종을 해요. 가정 예배하면서 처음에 엉뚱하고 좀 힘들고 그랬지만 좀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을 줘서 그렇게 고생을 시켜요. 예수님은 40일에 끝났는데 장은도 목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평생 받는 거예요. 평생. 그냥 평생.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그 유명한 지금 현재 현존하는 그 목사님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물러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깨끗이 고쳐주세요. 맨날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고쳐주세요.
떠난 교인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교인의 85%가 현장 예배를 간절히 구한다고 크리스찬 데일지가 발표했습니다. 신천지는 저렇게 무너져가고 있고 불신하고, 우리가 잃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각 집안에 쫓아다니면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니까 더 바빠. 교회로 그냥 한꺼번에 부어주면 되지만, 쫓아다니시면서 성령을 부어줘야 되고, 쫓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아마 천국에 있는 천사가 전부 나와서 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럴 때 더 바쁩니다. 더 많은 자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단시켜서 예수님을 공생의 3년에 투입을 하시죠. 우리가 연단받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고생하고 연단받는 목사가 생명이 귀한 줄 알아요. 우리 이정기 목사님 구로동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내려올 때 뭐 7, 80명이셨다고 그랬죠. 이미 그때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셨는데 7, 80명 데리고 내려오셨다는 얘기 듣고 정말 목회하기 싫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대로고요. 그죠? 그런 고생을 하시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보셨구나. 그 시간을 보시고 비전을 계속 주신 거예요. 천사 같이 해서 힘을 주시고 그 세워주신 거예요. 고생 없이 그게 되나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생하셔서 공생의 3력을 시작하셨죠.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힘든 것 같으시죠? 우리나라 GDP가 일본을 앞질렀답니다. 3월달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GDP 42,000불, 일본이 41,000불. 우리가 21위고 일본이 23위입니다. GDP가. 이 GDP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더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중인 3월 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잘 살게 됐는데 우리가 잃은 게 많죠. 그건 하나님을 멀리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좋게 해 주시려고 이런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는가? 반드시 때가 될 때 세워주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14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한 세대가 갔다는 뜻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광야에서 선포했습니다. 이런 분이 오실 거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기 어려워. 그런 분이 곧 오셔. 그리고 알리는 역할의 메신저, 세례까지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이없게 헤롯 왕의 부인인 헤로디아라는 딸의 요청으로 목이 잘리고 쟁반에 들려서 오게 되죠. 요한이 왜 잡힙니까? 뭔 죄를 졌습니까? 요한이 잡히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 왕이 난리치고 광기 부리던 그 13년 동안 그대로 다윗을 키우셨어요. 여기서는 사울이 왕이고 힘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점지된 왕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못된 총리가 있어요. 아말렉의 아각의 후손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온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하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만이 왜 그 자리에 계속 있었고 그 이후에 모르드게인 사촌 오빠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하만의 뒤를 이어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못된 하만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둔 거예요. 언제까지? 모르드게가 총리가 될 때까지.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까지 냅둔 거예요. 한 시대가 가면 요한이 잡히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복음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잘 만들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죠. GDP는 우리가 일본보다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힘들다고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하나 또 있지요.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리키던 교수님 한 분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그 회사가 아마 경제 전문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은 이번에 신용등급이 매우 상향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다. 대박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왜? 여러분, 코백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코로나 등급 내려가는 거 보셨죠? 순위가 자꾸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내려가는 거 보셨죠? 전 세계가 우리만 못하고 우리보다 민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국위는 매우 선양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그대로이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변해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땅은 하나님이 고쳐서 주시고 고쳐서 주시고 그러지, 고쳐서 망치고 고쳐서 망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세우는 게 있고 살리는 데 있고 도우는 데 있고 먹이는 데 있고 살리는 데 있지, 하나님의 원리는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금 가정들이 힘들다고 말을 하죠. 다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애들은 좋아한대요. 학교 안 가서 좋고 아빠 일찍 들어와서 좋고 좋아한대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집안에 강아지래요. 식구들이 많아서 계속 뛰어다니니까 방마다 식구들이 다 있어. 강아지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아니 뭐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시적으로 나쁜 것 같은데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이거 하나님 오래 안 끄세요. 왜 오래 안 끄느냐? 자식이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모두가 고통받는다 그랬어요. 모두가 받습니다. 저 하나님이 세우신 미국,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1위입니다. 1위. 그 콧대 높았던 가톨릭 국가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다 천주교가 99%입니다. 다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도 고통받았지요. 중국도 고통받았지요. 모두가 고통받아요. 모두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영원히 그대로 두시고 고칠 것만 고치시고 좋아지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세워주십니까? 때가 되면 쓰려고 쓰시는 거죠. 지금 가정들이 힘들다고 하지요. 요 때가 지나보세요. 좋아질 겁니다. 왜? 쓰셔야 되니까. 고쳐 쓰고 고쳐 쓰고 고쳐 쓰고 한 시대가 가고 또 고쳐 써주시고 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섭리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인간이 다 옳다고 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어기고 해외로 놀러 갑니까? 참 저는 그래서 공항에다가 교회 차리고 싶었어요. 예배 보고 나가라고. 주일날 나가면 아니 미치겠어요. 아주 제가 너무 반짝반짝하죠. 제가 오죽하면 공항에다가 교회를 차려야 되지 않을까. 예배라도 드리고 나가라고. 그리고 들어오면은 막 부시시해서 새벽에 들어오면 예배 못 드리고 집으로 가 잘 거 아니야 주일. 그러니까 거기서 또 들어오면 예배 드리라고.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에 환장하고 미쳐 있었습니다. 온 텔레비에는 다 여행하고 맛집만 나와요. 하나님은 어디 가고 맛집하고. 좋은 식당 가보면 전부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밥 먹고 있어요. 한 번은 제동을 걸어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러실까? 왜 연단을 받게 하실까? 3년의 공생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 짧지만 예수님은 그 팔레스티안 국지적인 고지역만 사역하셨어요. 그렇게 조금 그저 찌질하고 가난하고 못난이들 12 모아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지저스를 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가 고난을 받으시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움을 받을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가 끝나고 한 명씩 다 데려올 것 같아요.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 한 번만 더 크게 아멘 할까요? 저는 이 코로나가 끝나면 한 분씩 다 전도할 것 같아요. 가족 전도하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배짱이 두툼한 사람이에요. 배짱이. 예. 가족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신랑하고 같이 한 이불을 덮고자 하는 분들은 이거는 배짱이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그래, 어차피 너랑 나랑 갈라질 거니까 이빨 갈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 어차피 넌 지옥 가고 난 천국 갈 거니까 이러면서 이빨 갈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부모 자식을 전도 못 해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아들이 교회를 한다니요. 권사는 뭐하러 해? 미안합니다. 제가 좀 말이 세죠. 제가 양로원에서 설교를 해서 그래요. 어르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세게 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싸우진 않죠.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앞에서 욕하면서 싸웁니다. 그래도 저는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전도는 꼭 해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얼굴을 알잖아. 아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내 자식인데 이게 지옥 가면 그걸 바라봐야 되잖아. 얼마나 바라봅니까? 한 6개월 바라봅니까? 이 세상이 안 끝나요. 영원히 내 자식이 지옥에 있는 걸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연단을 주고 끌고 가고 또 회개시키고 그래서라도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는데 목사 불러서 흔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아멘 해야 죽어요. 아멘 안 하면 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것은 내 자식이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끝에 그 일을 다 하시고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나니까.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가정 주고 복 주고 말할 수 있는 입 주고 옆에 사람 데려오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교회의 성장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우리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세워주시는 방법은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40일 고난받으시고 3년 동안 정말 빡세게 일하셨어요. 우리는 몇 년을 고난받을지 모르고 몇 년 동안 사역을 할지 모르고 몇 년 동안 주의 성전을 이렇게 지키고 찬양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걸 잘 견디면 이 코로나가 힘들다고 해도 다 끝나가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세워주셔요. 일할 수 있게 하십니다. 멈췄던 공장이 돌아갈 것이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생활이 바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많이 좋게 하실 겁니다. 왜 좋게 해줄까요? 자식이잖아요. 자식 잘 되는 거 보면 기쁘지. 그래서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헌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거를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엄청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사는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세워질 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동참하는
우리 에스더 기도회 신나는 교회 건축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적한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를 구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권속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 물질과 고난과 고통이 없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가정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모두 데려와서 부활주일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